우리는 그 광고 방송에서 뭐 건강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비포와 애프터 뭐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기 전에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몸이 좀 그랬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건강해지고 좋아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다를까? 확실히 다를까?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구원 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에서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항상 분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늘 방해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가 있단 말이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을 한 이후에 이 타락한 천사는 사탄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면서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불순종의 그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 또 3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랬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우린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똑바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진노의 자녀일 수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행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그 범위를 완전히 넓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행했던,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죄도 있다. 마음의 죄도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이지요. 그런 우리를 이제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